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분만 드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만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급박한 일임에도 그 일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코비드가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리우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던 그때가 가장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북적북적 대면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를 추억하면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운 것들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그분들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는 지금 생각해도 참 좋았던 자리고 그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런 식탁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즐겁고 행복한 초대가 아니라 정말 불편한 초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회당 의식이 끝나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긴 했고 음식을 나누고 했고 또 그 식사 시간에 저명한 랍비를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날도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끝나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다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고 당시 저명한 랍비셨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분위기는 조금 사뭇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곳에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두들 예수님을 다 함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14장 1절을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엿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표현을 보면요, 주의 깊게 뚫어지도록 계속 관찰했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즉 저명한 랍비를 모셔서 뭔가 말씀을 배우려는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하는 게 없는지, 불과 얼마 전에도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자를 고쳐주었다는데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을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한 건요, 그곳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종병은 피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한 군데로 고여가지고 그곳이 이 손, 팔, 다리, 얼굴 이런 데가 이렇게 부어버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은 이 병을 보면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수종병을 여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식일 후의 자리,
그것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만 모여 있는 자리. 그것도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러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곤란하도록 예수님 앞에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요, 이런 시험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3번의 펀치를 날리십니다. 먼저는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돌려보내시더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안식일에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건지지 않겠느냐? 아무도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걸리시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초청받은 사람이 어디가 윗자리인가 하고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도 그런 개념이 있죠. 상석이라는 개념이 있고, 더 높은 분들이 오면 상석에 앉히곤 했는데,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더니 이야기를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상석을 따지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뜩이나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범하더니 이제는 상석을 따진다고 그들을 혼내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 안에 굉장한 적개심과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그만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3번째 펀치를 그들에게 날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청한 이 지도자급인 바리새인을 부르시더니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만찬을 베풀 때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은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초청을 너에게 되갚아서 내 은공이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잔치를 베풀려면 그렇게 너를 다시 초청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누굽니까? 친척이고 형제고 또 부유한 이웃들, 비슷한 부류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러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신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아닙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폭발 직전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초청해봐야 아무리 초청해봐야 아무 쓸데없고 아무 복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야 너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은 벌을 받았거나 저주를 받았을 거라고 여기는 그런 병자들이나 부정한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돌보고 위해주면서 자기들끼리만 그 식탁을 나눴는데 그런 행동들은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복이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듣다 못한 바리새인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 반격이 뭐였는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떡을 먹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미래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영어 성경은 will eat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자가 아니라 먹을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만 띄워놓고 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즉 어떤 말입니까? 바로 전절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런 사람들 아무리 초청해야 해봐야 복이 없다, 네가 받을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복이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철저히 유대주의적인 선민의식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이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건설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했겠습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건설한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을 하면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먹고 잔치를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이고 게다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떡을 떼게 될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자들 말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초청해야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이미 자기들은 그런 행동이나 어떤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미 복을 보장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인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미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따놓은 사람들이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만, 그리고 아주 편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요, 그만큼 쉽고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이 무엇인지 별 고민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해버리고도 이미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나는 천국행을 확정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열심만 남은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큰 잔치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날이 돼서 종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거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나가야 됩니다. 소를 샀으니까 소 5결이, 즉 10마리를 샀으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대로 다 행한 종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그렇게라도 내 집을 채워라.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들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인 건 맞는데, 그런데 초청받은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청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밭을 보러 가거나 소를 보러 나가거나 장가 들었다고 핑계대고 그렇게 자기들의 삶,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소중히 여기다 보면은 결코 처음에 초청받았다 한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메시아가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열심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일, 즉 밭을 보러 나가거나 소를 보러 나가거나 그런 일과 매한가지의 똑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는 관심 없고 그들이 진정으로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비슷한 부류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좋다, 이대로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만 살찌우는 이기적인 종교적 열심만 남은 진정한 예수님의 잔치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그 자리를 다 채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아니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라고 여기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던 사람들, 그러다가 가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전이나 적성하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든 자들, 오히려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난다면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강권해서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초청받은 것을 소홀히 여긴 너희들에게는 그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간혹 우리가 결혼식을요 엔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연애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룬 결과가 아니라 이제부터 서로를 더 알기 위해,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결혼식인 거죠. 그런데 결혼식 이후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정복해버린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서로를 맞춰가려는 노력도 이제는 멈춰버리고 더 사랑하려는 노력도 불필요하게 여겨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한 모든 노력들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영접한 게 맞느냐고,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고, 정말 너희의 삶, 너희의 일상,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책임과 의무가 없이 권리만 주장하게 만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만 관심 갖고 남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얻게 되고 받게 될 것들에만 집중하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해야겠다, 섬겨야겠다,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나 인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 내 일생, 내 일상, 내 인생에만 집중하는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이 맞는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인가? 내 삶인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초청받은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초청받은 것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삶. 이미 확정된 구원으로 인해서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허락하신 구원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전달하는 삶.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껏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다른 이들에 대해 더 부담을 갖고 더 마음을 동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먼저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받아버려서 별로 열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열망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이미 받은 구원으로 안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받은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을 그래서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은 나의 삶을 열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다 하면서도 더 나은 나의 삶을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소홀히 여긴 채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의 삶에만 관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주님을 찾았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먼저 초청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인해 나태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해 구원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보장된 하나님 나라로 인해 아무런 부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갖고 마음을 동이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했고 내가 무엇을 열망했는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새벽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쏟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되는 새벽기도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값싼 은혜 싸구려 신앙으로 만들어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다시 들쳐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오랜 온라인 예배로 시들어버린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 새벽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